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가지 더 합니다. 꼭 이깁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반복되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있었고, 성경시대 이후에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재앙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의 재앙이 있었어요. 당시에 노아의 시대 때는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던지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전의 성경은 관영했다는 거예요. 홍수 때 보면은요, 여기도 물 저기도 물, 온통 다 물바다인 것처럼, 눈이 오고 나면은 온 세상이 다 눈인 것처럼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한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랬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새까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지으셨으면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내가 뭐 들라고 쟤들 갖다가 이렇게 창조했을까? 그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걸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싹 쓸어버리고,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물이고 다 죽임을 당했던 재앙의 역사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 때의 역사였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왔고, 그 재앙을 통해서 모두가 버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을 보면요, 홍수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비 많이 줘도 이 꼭대기 올라가면 우리 안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바벨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이 통일되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도시 건설을 갖다가 중단하게 했던 그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탑의 사건도 인간의 죄악의 극치였고, 그 결과 이런 재앙 가운데서 다 흩어지는, 그리고 바벨탑은 무너지는 그런 역사, 재앙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다 그 말.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서면 춤추고 앉으면 술 마시고 들어놓으면 음탕하고 온통 죄악의 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고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불바다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 재앙이 왔어요. 이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 사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지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들에게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요, 폼페이의 사진이에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도 돌아왔어요. 오래전에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
이 폼페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30여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로마에서 한 두세 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이 폼페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AD 79년도에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로마가 번성했을 당시에 이 특별히 폼페이라는 지역이 죄악에 관영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루아침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온전히 도시를 한꺼번에 전부 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도시가 없는 걸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지질학자에 의해서 그 폼페이라는 지역을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랄지 그런 도로랄지 이런 모습이 그대로 발굴되어서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AD 79년도에 그 로마 폼페이라는 곳에 얼마나 향락의 도시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 바로 죄의 극치를 달렸던 곳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 전체를 덮어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한꺼번에 모든 생물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우리 근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바로 이 AI에 대해서 뭐 철새에 의해서 전래되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조류독감이 한번 왔다 그러면은 모든 오리고 닭이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 매몰 처리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보니까 다 동원이 되어서 양계장에 들어가서 산 닭들을 전부 잡아서 자루에 넣어서 매몰시키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인력들이 주로 군인들이었어요. 한번 그 군인들을 위문을 한번 갔더니요, 이들이 막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막 산 닭들을 막 잡아서 다 자루에 넣어서 다 매몰시켰던 그것이 막 저녁에 잠을 자는데도 막 생생하니까 얘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 수십만 마리를 이렇게 살처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AI만이 아니라 또 돼지 콜레라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번 걸리면은요 100% 죽는데요. 그래서 산 돼지들이 그냥 전부 다 매몰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이 이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작년에 동티모르에 갔더니 우리나라와 달리 돼지를 거기서는요 개나 이렇게 이 다른 짐승들처럼요 전부 나서 먹이더라고요. 개들이 또 돼지들이 풀도 먹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런 돼지가요 나중에 손현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동티모르에 돼지 한 마리도 없대요. 왜 한 마리도 없냐 했더니 그때 그 돼지 어디 갔냐 했더니 이 아프리카 열병이 와서 다 죽어버렸대요.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이 광우병이라고 해서 이 광우병 수입소가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람에게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광우병 수입을 반대하고 수입국이 반대하고 막 데모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제역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소다, 돼지나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게 한번 또 휩쓸고 가면은요 많은 돼지들을 이렇게 산채로 소들은 또 얼마나 또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소들 보니까 등치가 크잖아요. 그 소들을 갖다가 아까운 소들을 다 살처분하는데 어디에 매몰할 장소가 없었대요. 그 당시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사스라고 하는 거, 메르스라고 하는 거, 코로나라고 하는 거, 요즘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야단 났잖아요. 지금요 오늘 지금 자리 좀 봐요. 절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출석하는 출석률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걸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뭐 신천지인가 모천지가 때문에 그냥 세상이 다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자업자득과 같이 우리의 죄악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저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나기도 하고 해일이 나기도 하고 또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지진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에 콕 하고 있어만 될 것인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런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방수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피차가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례 없이 교회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이제 다 닦고 전체 다 소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다 마스크도 준비하고 손소독도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다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안심하고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그런데 그것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이 재앙의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솔로몬은요, 성전 기도를 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 이곳이 되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솔로몬이요 8장 29절에 보니까 이 전에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 전이란 건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33절은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들으소서. 35절은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말하고, 38절은 이 전을 향하여 이것도 성전을 말하고, 44절은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다니엘이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꼭꼭 기도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요. 무서워서 가만히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멀어서 못 오신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했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서요 침대를 갖다가 방향을 바꿔서 누나 앉으나 항상 교회를 침대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때도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집이 뭔지 알거든요. 집사님 교회 오시는데 새벽에 오시는데 얼마 걸려요? 35분 걸려요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 먼 데서도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서 참 감사했더니 아이고 뭐가 멀긴 멀어요. 3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요 오면서도 찬송 부르고 오고요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요 또 기도하면 속이 다 시원하디야. 기도가 부담이 아니요. 근데 분명히 집이 가까운지 알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벽에 같이 와서 기도하게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걸렸더니 10분이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35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럼 10분이나 걸린대야. 교회 오시는데.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충분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게요. 그랬더니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더니 아직도 생각 중이라서 아직도 못 오고 있어.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가 봐. 마음은 온이되 육신이 약하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본인은 또 새벽 체질이 아니랴.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새벽에 차에다 뭘 싣는 거 보니까 낚시 도구랑 막 싣고 있더라고. 낚시 가는 데는 새벽에도 잘 일어나나 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성전 기도를 솔로몬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난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서 다 생업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솔로몬은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오늘 38절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보니까 첫째 무릎을 꿇었다, 둘째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다,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 아니에요? 겸손하게 왕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울고 참아도 우리가 부러지져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이와 같이 간구하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는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 위상자 하늘 위에, 땅지자 아래 하자의 하지. 그러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신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 땅 아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24절도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만지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모든 신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했던 그 솔로몬,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자.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정이 딱하시면 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이런 지향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는요, 무슨 기도나 다 들으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자, 37절 보니까 만일 이 땅에 첫째 기근이나 둘째 전염병이나 셋째 곡식이 시들거나 넷째 깐보기가 나거나 다섯째 메뚜기나 여섯째 황충이나 일곱 번째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거나 여덟 번째 무슨 재앙이나 아홉 번째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농사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이런 저런 것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군산지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비를 타고서 보스턴에 있는 프리머스 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숄트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102명이 왔는데 1년 후에 보니까 45명만 남아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 먼 곳을 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원주민들의 그 해침 때문에 45명이 살았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종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이제 마침 자라는데, 하필이면은요, 자라면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 박토에다가 처음 땅에다가 그냥 개간해서 씨를 뿌려놨는데, 근데도 거기에서도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냥 그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45명의 청교도들이요, 다 밭에 삥 둘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때에 10가지 지향 가운데 메뚜기 지향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메뚜기 떼를 없애주시고 다 처치해 주세요. 다 무릎을 꿇고 그 밭에서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갈매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거기 있던 메뚜기를 그냥 다 잡숴버렸어. 이것이 바로 그 갈매기 위에 있는 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갈매기, 이 솔트랙에 있는 이 갈매기 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기도 응답의 탑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통해서, 갈매기를 통해서 메뚜기를 다 퇴치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통해서도 싹 없애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네게 지혜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신대요. 13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하나님 앞에 약 산원명께서 구할 때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장 3절에 보니까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 네 간구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기도 들으시고 어느 왕보다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왕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위축받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제 이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건소 소장님은 새벽 2시에 퇴근한대요. 직원들은 12시에 퇴근한대요. 못 해먹겠대요. 휴직하고 싶대요. 휴직하고 싶은데 휴직할 수도 없대요. 지금 비상이잖아요. 전체가 다, 우리나라가 좀 전적으로 하물며 군부대까지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없고 외출도 없고 군부대도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도 못 가지, 거기도 못 오게 해요. 지금 일절 출입 금지예요. 이렇게 비상일 때가 없을 때 정도로 지금 그런 심각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연락도 많이 와, 여기서는 이랬다고 저기서는 저랬다고,
그것보다도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이 땅의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이 종식되고 자유 얻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장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